이 시간 좋은 선물은 포장도 정성스럽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째 말에 대해서 하고 있죠. 말에 대해서. 말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3주째 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이에요. 누가 말하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것이 나를 위한 말이겠습니까? 아니죠. 나를 미혹해서 사기를 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면 먼저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될 때 좋은 말이 나오는 겁니다. 대화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첫째, 사람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말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그 대화를 보면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굉장히 많은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들 중에 어떤 것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있고, 또 그냥 그저 그런 것이 있고, 또 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간직할 만한 말이 있고, 그냥 듣고 흘려보낼 말이 있고, 아예 듣지 말아야 할 그런 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간직할 만한 말은 무엇인가? 영혼에 울림이 있는 말입니다. 또 듣고 흘려보내야 하는 말들, 그저 영양가 없이 그저 신변잡기들 주고받는 그런 말들입니다.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무엇일까요? 내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짜증을 나게 하고 미움이 생기게 하는, 마음을 상하게 하는, 영혼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자, 말에 있어서 사람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 뭘까요? 바로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느냐, 말투,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할지라도 그 말투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말투가 거친 사람이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아닌데 한때 김구라를 안 좋아했어요. 김구라. 이 사람 말투가 안 좋더라고요. 말은 재미있게 하는데 이 사람이 머리에 든 거 많은데 말투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말을 표현함에 있어서 말투, 제스처, 억양, 표정 등등 우리는 여러 가지로 우리 대화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가끔 선물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그때 느끼는 게, 포장 하나에도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선물은 비싼 선물일수록 포장이 좁고 포장이 고급스럽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포장과 다이소에서 포장이 달라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거칠의 문화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이 포장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과대포장 이런 말도 가끔 뉴스에 나와요.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물이다 보니까 포장조차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에도 마음이 들어가 있고 포장에도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선물을 받으면 그 선물을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말이 그래요. 우리의 말도 표현이 좋아야 돼요. 자, 좋은 말일수록 그것을 표현하는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좋은 말일수록 포장을 잘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이게 미덕이었어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그래서 말이 많은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고 경박하다 그러고, 그래서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도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대입니까? 선전과 설득의 시대입니다. 자기 PR 시대입니다. 더 많이, 더 잘, 더 강렬하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광고를 보세요. 유튜브로 보세요. 어떻게든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기 위해서 자극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유튜브도 보면 조회수 늘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표현하지 않으면 존재 가치를 상실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혼자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살잖아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서로 표현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끼리 대화가 전혀 없어요. 전혀 가족들끼리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입니까? 가정 아니에요. 동거인이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대화가 없습니다. 그럼 교회 아닌 거예요. 이처럼 공동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바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의사 표현에 있어서 좀 세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다 좋은 내용이어야 되잖아요. 선한 것들, 은혜스러운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표현을 잘해야 돼요. 정말 정성껏 비싼 재료를 가지고 정성껏 요리를 만들어서 그 요리를 개밥 그릇에 내놓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하고 맛있는 요리는요, 그 그릇도 정말 멋있어요. 이처럼 성도의 말은 귀한 말이기 때문에, 은혜의 말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표현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에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이 있고, 살리는 능력이 있고, 고치는 능력이 있고, 세우는 능력이 있고, 연결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파괴의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의 말들이 표현이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역효과를 낸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손해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함에 있어서 표현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됩니다. TV에 보면 이 오은영 박사라는 사람이 나와요. 또 김창욱 교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 TV 프로를 보면 문제 있는 가정, 문제 있는 부부관계 등을 보면 많은 갈등들이 이 표현에서 나와요. 표현에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표현이 문제가 있어서 갈등이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정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국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좋은 말을 정말 재수없게 합니다. 정말 이 시대 정치인들 말에 품격이 없어요. 말의 내용은 옳은 말인 것 같은데 그걸 너무나도 천박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역효과가 나잖아요. 말을 들을수록 그 정치인이 더 싫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홍사중에 리더와 보스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집트 왕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는데 자기의 이빨이 모두 빠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앞니, 송곳니, 여금니, 윗니, 아랫니 모든 이빨이 다 빠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얼마나 찝찝합니까? 이가 다 빠지는 꿈을 꿨으니. 그래서 점쟁이를 불러가지고 꿈 해몽을 시켰습니다. 그때 점쟁이가 왕의 장수를 축하하면서, 이가 빠지는 그 꿈이 장수를 의미하나 봐요. 이집트에서는. 아무튼 그 왕의 장수를 축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모두 임금님보다 먼저 죽고 임금님 다음에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이 화를 내면서 그 점쟁이를 매를 쳐서 100대 때렸다고 나옵니다. 100대나 때리고서 쫓아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점쟁이를 불렀어요. 새로운 점쟁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금님은 어느 누구보다 장수하실 겁니다. 그러자 이 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 점쟁이에게 융숭하게 대접하고 보냈다고 합니다. 그자 이제 옆에 있는 신하가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시여, 두 사람의 풀과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누구보다도 오래 살겠다 그 말 아닙니까? 그자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뜻은 같지만 표현이 전혀 다르다. 뜻은 같지만 표현이 다르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로 나의 장수를 바라고 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표현도 달라지게 된다 하면서 두 꿈쟁이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습니다. 표현이 다르면 다른 말이에요. 내용이 같을지라도 표현이 다르면 그건 다른 말입니다. 정치인 중에 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별히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TV에도 가끔 나와요. 정치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고 장관도 했고 책도 쓰고 그런 사람이에요. 똑똑합니다. 달변가예요.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쓰냐? 사람을 찌르는 데 써요. 비꼬는 데 쓰고 비아냥거리는 데 그 말을 씁니다. 한마디로 독설가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같은 당 국회의원이었고 같이 장관을 했던 사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렇게 옳은 소리를 저렇게 싸가지 없이 말하는 재주는 어디서 배웠을까? 너무나도 옳은 말인데 그 표현이 싸가지 없음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역효과가 나는 거죠.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말을 포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포장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좋은 포장법이다라는 그러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 같은 말일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고 말을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화장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 여성분들 교회 나올 때 다 화장하고 나왔습니까? 안 했군요. 와, 쌩얼이 이렇게 예뻐요. 와, 대단하십니다. 근데 대부분의 여성들은 화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결혼식 갈 때 화장과 장례식 갈 때 화장이 같습니까?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때와 장소에 따라서 화장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말도 화장을 해야 돼요. 우리 말도 화장을 해야 됩니다. 때와 장소에 그 말이 달라지고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배 시간에 늘 지각하는 성도가 있고 가끔 지각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지각하지 말라는 권면을 할 때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표현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늘 지각하는 사람에게 말할 때와 가끔 지각한 사람에게 말할 때 어떻게 똑같은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사람에게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심겨지도록 말을 해야 되고 심겨지도록 표현을 써야 됩니다. 누군가에게 예배 시간에 지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하면 누군가를 그 책망으로 받아들여요.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내 바른 신앙생활을 위한 바른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누구는 책망으로 받고 누구는 권면으로 받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했든지 어떤 억양으로 말했든지 어떤 표정을 지으며 말했든지 그 의미는 여러 가지로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이 생겨요. 나는 분명히 옳은 말 했는데 상대방이 상처받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말은 옳았는데 표현이 잘못되어서 그런 겁니다. 표현이 충분히 그 사람을 고려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필요한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바르게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르게 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을 충분히 배려하고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저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이것을 충분히 배려하고 하는 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이렇게 감기에 걸리면 어머니가 약을 줄 때요. 이 보통 감기약은 캡슐에 쌓여 있어요. 왜? 쓰거든요. 그 캡슐을 이렇게 딱 뜯어가지고 뽀개가지고 수저 위에 그 약을 가루약을 뿌려요. 그리고 거기에 약간의 물을 탑니다. 그리고 꼭 우리 어머니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막 저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입을 벌려서 얼른 약을 쏙 집어넣습니다. 쓰죠. 그러고 나서 얼른 사탕을 물려요. 그러면 그 쓴맛이 금방 가십니다. 근데 제가 나이가 들면서 캡슐을 삼킬 수 있는 나이가 됐어요. 그때서부터는 더 이상 약의 쓴맛을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 쓴 약이 캡슐로 쌓여 있거든요. 그냥 캡슐만 삼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쓴맛을 느끼지 않아도 그 효능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좋은 말을 유익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이 가슴 아픈 말일 수가 있어요. 찌르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맨날 좋은 말만 합니까? 어떻게 맨날 부드러운 말만 합니까? 때로는 아픈 말도 해야 돼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픔을 느끼지 않도록 캡슐로 싸서 잘 포장해서 말을 하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그 말이 잘 들어가고 캡슐이 녹으면서 그 쓴 약이 속에서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그 아픈 말이 그 심령을 고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표현은 내용만큼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덕스러운 말이고 믿음의 말이잖아요.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사랑으로 그 말을 포장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사랑으로 포장된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제가 읽고 2절을 여러분도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능력의 말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얼마나 듣기 싫습니까? 얼마나 거북합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말은 이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자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가? 수출을 하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나라에서 재료를 들여와 가지고 그걸로 제품을 만듭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합니다. 근데 제품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어떻게 나릅니까? 보통 항공기나 배로 날라요. 근데 그것도 모든 제품을 다 무조건 배로 나르는 거 아닙니다. 모든 제품을 다 항공기로 나르는 거 아닙니다. 빨리 가야 되는 것은 항공기로 보내고요. 많은 양을 보내야 될 때는 배로 보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이 직접 품에 품고 가져갑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용도에 따라서 포장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 포장을 어떻게 포장하든지, 그 말을 어떻게 포장하든지 그 포장지의 재료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는 말인데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고 그 사람의 유익되는 말일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좋은 말 아니고 옳은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는 말할 때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떤 준비가 필요합니까? 내 말에 사랑을 담을 준비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전화가 되는 말을 포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포장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때와 장소에 맞는 말을 해야 돼요. 때와 장소에 맞는 말. 자, 제가 북한산에 등산을 갔습니다. 그냥 막 풀냄새가 나고 시원한 바람이 불고 그런 곳에서 혼자 등산을 하면서 완벽한 자연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 완벽한 자연에서는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될까요? 막 전자음향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죠. 그러한 자연에서는 졸졸 흐르는 샘물 소리나 지저귀는 새 소리가 들려야 돼요. 산에서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로 그런 소리를, 그러한 산에 가면 이 전자기기에 아주 익숙한 MZ세대도 그런 곳에서는 자연의 소리 듣는 것을 좋아할 거예요. 장소에 맞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때에 맞는 소리도 있습니다. 2002년 6월 한 달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모두가 미쳐서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오 필승 코리아, 이 소리를요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직장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길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교회에서도 그 소리가 들리고, 학교에서도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왜요? 월드컵 기간이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1년에 한 번 운동회 할 때 운동장에서나 들을 법한 소리를 그냥 전국 방방곡곡에서 매일같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너나 없이 붉은 티셔츠를 입고요, 그냥 막 응원도구 들고 다녔습니다. 정장을 입고 출근해야 되는 회사에서도요 붉은 티셔츠를 입고 막 출근하고 그랬습니다. 그게 용납이 됐어요. 왜요? 월드컵 기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월드컵 기간에 막 축구 경기가 열심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운동장에서 막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이 소리가 들려야 되고 필승 코리아 이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갑자기 한쪽에서 어떤 베토벤의 음악 소리가 들리거나 모차르트의 음악 소리가 들리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클래식인데 운동장에서는 그 소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운동장에서는요, 박수 소리, 응원 소리가 제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2000년 6월 달을 그렇게 살았는데 12월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오피슨 코리아 외친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어울리지 않습니다. 때에 맞는 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퍼즐을 맞추잖아요. 퍼즐이 섞여 있으면 어떤 그림인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퍼즐을 하나씩 제자리에 맞추다 보면 비로소 아름다운 그림이, 작품이 완성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비로소 가치가 드러나는 겁니다. 말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이 들려져야 될 시간에 그 말이 들려져야지 그 말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들려져야 할 그 장소에서 그 말이 들려질 때 그 말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아닌 이상은요, 모두가 때와 장소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말은 내용도 좋아야지만 들어야 할 사람에게 제때 제대로 된 장소에서 그 말이 들려질 때 그 말은 최고의 효과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옷에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관이라. 이 금사관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담겨있는 그 은쟁반까지도 드러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그런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면요, 말을 하는 내 자신도 드러내고 말을 듣는 그 사람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합당한 말이 무엇인가? 때와 장소와 상대를 충분히 고려해서 하는 신중한 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쉽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특별히 이렇게 25장 11절에서 한 구절을 할당해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는 모든 말이 때가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말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잠언 15장 23절 말씀,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우리 성도님들, 무슨 말을 하든지 때에 맞게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때에 맞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기분에 따라서, 내 성질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때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때에 맞게. 아,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때인가? 여기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장소인가?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이 말에 사랑을 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한 다음에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젊었을 때 고민거리가 있어가지고, 보통 고민거리 있으면 밤에 잠을 못 자잖아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다가 새벽에 어떤 지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 고민거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제 고민거리를 들은 지체가 이렇게 했어요. 제 고민을 다 듣고 제 고민에 대해서 어떠한 답도 주지 않았어요. 그냥 밤이 늦었으니 일단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밤이 늦었으니 일단 주무세요. 제가 그러고 진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가 밤새 고민했던 것들이요, 하나도 고민거리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거든요.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잠을 자고 나니까 내 마음과 내 영이 평안해진 겁니다. 평안해지니까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은 말은 그거예요. 잠을 자라는 말뿐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그 말이 그때 가장 합당한 말이었어요. 어떤 고민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게 아니라 밤이 늦었으니까, 지금은 자야 될 때니까 먼저 잠을 자라는 그 말이 가장 거기에 합당한 말이었던 것입니다. 맞죠? 밤에는 잠을 자야죠. 밤에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되죠. 산에서는 새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바다에서는 파도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또 공연장에 가서는 음악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교회 와서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은혜가 넘치는 말을 들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신앙 고백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음성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그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한 3시간에서 7시간을 제외하고 160시간을 세상에서 살아요. 세상에서 삽니다. 그 성도들이 그 남은 시간 교회 와서 짧게 보내는데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소리를 들어서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 그런 말들을 성도가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교회 안에서는 은혜가 되는 말, 덕이 되는 말, 살리는 말, 하나님을 느끼는 그러한 말을 서로 하고 그러한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목장 모임 때 서로가 그런 말들을 해야 돼요. 목장 모임 때. 이번 주 목장 모임의 성경 공부 내용이 게으름에 관한 것입니다. 게으름. 지난주 목장 성경 공부 내용이 뭐에 관한 건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기쁨. 제가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 때 무엇을 기준으로 만들까요?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고 만드는데 최근에는 저를 보고 만든 거예요. 저를 보고. 제가 교회를 하는데 기쁨이 없더라고요. 요즘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가 그래서 되나? 그래서 일부러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거예요. 저 들으라고 만든 겁니다. 담임 목사가 기쁨이 없는데 성도들이 기쁠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또 게으름. 기쁨이 없으니까 자꾸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해야 되는데 자꾸 미루게 되고 제가 게으름을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하는 내용으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든 겁니다. 게을러서는 안 된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기쁨이 없다고 여러분들 만날 때마다 저 요즘 기쁨이 없어요. 저 요즘 기쁘지 않습니다.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저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감정을 아무리 얘기하는 것, 그것은 때에 맞지 않는 말이고 장소에 맞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고쳐가기 위해서 기쁨이라는 주제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게으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 공부 교재를 나 들으라고 만든 거예요. 나 들으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서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내 옆에 지체를 바라보면서 성경 공부 시간에, 회의 시간에, 부서 모임 시간에 서로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언어는 그런 언어가 나가야 됩니다. 내 상대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만류함을 듣고 베드로를 꾸중했습니다. 나중에 또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를 사명자로 세우셨습니다. 상대방의 때에 맞는 말씀을 통해 베드로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내 말을 들을 상대로 우리가 바로 봐야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상대를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가지고 말하면 반드시 그 말이 역사합니다. 반드시 그 말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7절에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말할 때는 모르겠습니까? 그냥 침묵하시면 됩니다. 침묵도 굉장히 중요하고 능력 있는 대화예요.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때에 맞게 잘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처럼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보배를 간직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부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기도하겠습니다.